10월 10일 맥주인 성경읽기 열왕기상 15장 10편 99편부터 101편까지 에스겔 45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은 10편 99편부터 101편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0편 99편은 어떤 찬양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노래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99편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인 되시는 분, 왕 되신 그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분이 하시는 어떤 그 계획이나 다스리심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룩하심과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99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세요. 그 다스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천사들 가운데 계시죠.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다는 이 단어가 신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신성. 하나님의 이 신성, 그 능력과 위엄과 정결하심, 깨끗하심, 그것을 통틀어서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당연히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경외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 4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민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옳고 바르시고, 정의, 공의라는 옳고 바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평하다는 뜻이죠. 모두에게 나만을 위한 어떤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거죠.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도, 저도 법대로 나왔지만 정부에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잖아요. 모두가 이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잘 다스려야 되지. 안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제 정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공평해야 말을 모두가 듣지. 그죠? 그 다스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그렇게 다스리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안 그러면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연히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임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과 위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6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택한 그 종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직접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의롭게 다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죠. 선지자도 있고요. 왕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 중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사무엘 같은 그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산에서도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지성소에도 임하시고 산에 호렙산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 이제 거룩하신 그 신비한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니까 임재하실 때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택하신 종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법도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고 명령이고 계명이고 규례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지켰어요. 지킨다는 말이 보관한다,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키핑한다는 뜻이니까.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돌을 비석에 새기기도 하고 양피지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잘 이렇게 지켜왔죠. 키핑을 해와 잘 지켜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지혜로운 왕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다윗과 잘 가르쳤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켜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그걸 제대로 잘 그대로 순종을 했는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변 이방 나라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주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어떤 걸 따라가는 백성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우상도 숭배하고 간음도 행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를 멀리하고 살아간 백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게 하나님 진노하셨죠.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방법이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겼다가 그러지 못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땅히 하기로 언약도 하고 하겠다고 결심도 했지만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풍조를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재앙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죄악도 행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단 말이에요. 갚으셨어요. 징벌을 하신 거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잘못한 대로 징계도 하시죠. 하나님 법도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징계도 하시지만 또 용서도 하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연약하고 죄된 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어떤 관계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라 선포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하고 그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그게 구약 내내 가득 찬 내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모습이죠. 이게 이제 구약 내내 모습이죠. 그것을 이제 99편이 노래를 하고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게 99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10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백성이다 하는 거죠. 100편 1절에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용서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거죠.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적 용어로 또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이라는 신. 전능한 신, 다스리신 신. 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로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의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생명을 주신 분, 다스리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세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자,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 신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물건들이 많아도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이 있죠. 성경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이 많은데 저는 이 성경이 제 성경이에요. 이 가죽으로 된 5만 몇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거기 때문에. 그죠? 제 성경이. 다 그렇죠. 자기 거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부르신 백성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당시 구약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일일 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잘 인도하세요. 그리고 곰도 막아주고 다윗도 목자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막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워서 양들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고 이렇게 목자 되시니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고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백성 삼아주시고 양으로 삼아주시고 해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구절 좀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조성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지으신이라고 할 때 저 지으셨다고 하는 저 단어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지으신 분이라는 저런 뜻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으신 것, 새 생명으로 중생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중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뜻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저 맥락을 우리를 택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중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맥상 확실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이 100편은 중생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렇게 중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해석을 받아들일 때 4절에 감사함과 찬송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의 문이잖아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고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중생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의 인자하심.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자하심과 자비죠.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고 성실하신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데려가실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게 중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대표적인 찬송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101편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 그렇게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잘 보여준 시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완전한 길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1편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길에 내가 주목하겠다.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뭐 대충 욕심 따라 죄 짓고 속여 먹으면서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자녀일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완전한 길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다들 그러고 사는데 대충대충 그냥 적당히 이제 해가면서 그게 아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래야 됩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 주께서 어느 때는 내게 임하시긴 충만히 임하기를 또 구하고 있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3절, 나는 비천한 것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정말 비천한 것들, 그죠? 육신적이고 이 더러운 것들, 참 그런 것들 두지 않겠다. 4절에 사악한 마음, 이런 내게서 떠날 것이다.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악한 일 내가 알지도 않겠다. 이게 완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완전한 마음에 대한 결심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고 온전해지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해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섬기고 하려면 이런 결심이 마땅한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외모적으로만, 어떤 외부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러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면 회개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잘 못 보기 때문에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표정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속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온전해지기를, 온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까지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정말 이런 완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결심을 버리면 안 돼요.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과 같은 결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듭난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99편부터 101편까지 의미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또 연결이 되죠. 그렇게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또 읽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9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요. 정말 거룩한 분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왕으로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허물을 지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당해요. 공의로운 분의 그 다스림을 따라서 인생 채찍을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미워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가 이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예요. 네,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그 관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데 시편 100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하고 중생하게 하는 분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신다. 목자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0편과 같은 결심, 101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결심을 해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 결심,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가 또 일어서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점점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마음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99편부터 101편까지의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때 참 좋은 내용이죠. 은혜로운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5장 남북의 왕들에 대해서 시편 99에서 101편, 에스겔 45장, 골로새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